우리 3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나눠주신 페이퍼를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에 또한 심령의 가정에도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빌어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면 만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바로 우리의 영광,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감춰놨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지혜는 뭐다?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서론적인 얘기 드린다면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말씀이 아니라 전부 다 영의 말씀, 신령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 속한 영의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들이 시중에서 말하는 대로 뭐 이렇게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혼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리고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영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이 이렇게 육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문자적으로 보려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영과 진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거듭나고 난 뒤에 영이 열려져서, 영안이 열려져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봐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도 또 우리들이 거듭났다고 해서 바로 성숙한 뭐 이렇게 성장된 그런 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갓난아이로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갓난아이에서 자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해해 갈 수 있고 깨달아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이라면 잘 이해를 못할 수 있고, 대신 뭐냐면 처음인데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단어들이 여기에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좀 지나면은 이제 그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숲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나무는 이렇구나, 또 저 나무는 저렇구나, 이것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산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깊어지고, 또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보게 되고, 또 더 나아가게 되면 우주 전체를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눈들이 열리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께서,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 원문에 보면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혼의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들에게 이 육체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돈복 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런 것은 성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떤 목사들이, 유명한 목사들이 지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신령한 복으로 우리들에게 복 주시되, 근데 그 복이 어디에 속했다?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고, 그리고 누구 안에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언제? 창세 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때가 언제냐면은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 우주적 논리로 하면은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렇게 급팽창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 이 우주가 이렇게 형성됐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건 인간의 추론입니다. 그리고 보면 저는 그래요. 이 빅뱅에서 팽창될 때에, 그렇다면 팽창되는 공간은 그러면 또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지 않고 그냥 팽창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퍼져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 보면은 138억 년 전에 이게 생겨났다고 하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신기한 것이 뭐냐면은 불과 1억 년, 2억 년, 3억 년 됐는데, 근데 수십억 년이 지나야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은하들이 많이 이렇게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천문학자들이 많은 딜레마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들 보면은 이게 창세전에, 그 창세전이라는 것은 언젠지 모릅니다. 다만 시간이 있기 전에, 그런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건 십자가에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은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하면 십자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 그냥 인간끼리 좋아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해, 그런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사랑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요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다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렇게 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이렇게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때에 그냥 목사님들이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얘기고, 그리고 또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그러면서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러면 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리스도를 바로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또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다
다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다? 그냥 거저 공짜로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광은 생명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천국에 가려면은 거듭나야 한다고 그러는데, 니고데모는 아니 거듭나려면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모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의 말씀을 하고 있고,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럴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떤 큰 교회 목사쯤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장성해 가지고 어떻게 모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 가게 되면은 그게 주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그러는데 우리는 또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말 그대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깊이 보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의 생명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생명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뭐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골로새서라든지 보면은 혈과 육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혈과 육을 벗어버려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그 혈과 육을 벗어버리는 그런 그 방법들은 성경에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교회만 나오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이 교회를 뭐 5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이 보여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 주셔야지만이 이렇게 말씀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지려면은 첫째로 내가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는 영의 생명을 얻으면은 그때부터 눈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보여지게 됩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아까 은혜의 영광인데 그 생명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의 풍성이라는 것은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 그 은혜가 풍성한데 그 은혜가 어떤 거냐?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를 따라, 다시 말한다면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의 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의 피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피, 이 피는 뭐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피라는 것은 우리 이제 구약 성경 에스겔서 31장이나 또 에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곁에서 이렇게 인도해 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다시피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들은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안에 이렇게 두고 그리고 인도에 가시겠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이 바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또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은 죄사함 정도가 아니라 죄 없이함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모든 죄가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죄가 있는 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없이함을 받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아 버리고, 실질적으로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못 박아 버리고 영으로 새롭게 살리심을 받아서 죄 없는 영이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육체를 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이 육체를 가지고는 주님이 내 안에 올 수도 없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돼야지만이 영이신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영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더 깊이 이렇게 깨달아보고 하나하나 알아갈 때에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는 어떤 지혜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총명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게 육체를 입고 와서 보여진 건데, 사실 예수님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 말씀한 대로 우리의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그래서 우리 첫 것은 육체를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우리가 깨달을 수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에 봤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도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을 많이 보는지 그냥 눈만 뜨면 성경을 봐요.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데 이 뜻의 비밀을 알았다 몰랐다 하나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대놓고 물어도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알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눈 열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자면은 대놓고 봐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쁘신 그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아무 때나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이렇게 살리심을 받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알게 된다고, 이렇게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셨다, 미리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 이제 에베소 1장을 지나서 2장 끝에 가 보면은 바로 교회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되는데, 근데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돼서 이렇게 다 하나가 되는 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그 역사하시는, 일을 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대로 이 기업은 다하지 않고 마르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하신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기업인데 우리들이 얼마나 흥하며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려고 하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거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공자 선생이나 맹자 선생이 말하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은 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돈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은 누가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목사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 하나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그러면서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나는 이제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다 버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철학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율법도 최고의 율법사였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구원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성령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영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영,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보증으로 도장을 쾅 찍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인을 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기업이다, 너는 나의 그 백성이다, 이렇게 나의 자녀다, 이런 기업으로 도장을 꽝 찍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찍어 준 주업은 누구라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찍어 준 주업은, 그러면서 그 얻으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취하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 1장에서 올 때에 여기서 보면은 우리들이 우리들이 돈을 많이 번다든지 우리 가정이 잘 된다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육적으로 잘 된다는 얘기였고,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는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데 이 에큐메니칼, 그러니까 순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복음이 전부 다 하늘의 복음이 된 것이 아니라 땅의 복음이 돼서, 그래서 땅의 것만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그와 같은 복음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에베소 또 3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사울은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많이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구약의 이 그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가지고, 그럼 바울은 뭐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 그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바울이 그 뭐 했냐, 율법을 우리가 많이 알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이는 거 그거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눈이 감겨졌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떠지고, 그리고 알다시피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뭘로 이렇게 알았다고요? 계시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 갔을 때 누가 따라가서 바울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뭐요? 기도하시는 간에 깨닫게 하시고 그냥 말씀이 보면은 열려지고 보여지고 그리고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계시를 뭐 이렇게 알았다, 내가 이렇게 들었다,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대강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세히 기록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렇게 해결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까 에베소 1장이나 이렇게 3장에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는 것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가 보면 전에 알던 거, 그러니까 그냥 전에 알던 어디 뭐 교회에서 내가 들었던 그런 거하고 조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는 것이 이게 저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요 계시로 이렇게 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대충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영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사도와 그 중에서 하나는 뭐라고 그럴까, 타락해서 그렇게 자살해서 죽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런 나머지 사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영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예수님 당시 세대에서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기 다른 세대라는 것은 어떤 세대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세대는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안 하신다? 알게 안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의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은 육체로 말미암아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방법이, 알 수 있을 방법이 없다. 왜?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2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놀라고 또 놀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의 머리가 덮여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도 볼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 그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소경이 돼서 말씀을 못 받느냐? 아니요. 눈은 그대로 열려 있어가지고 문자적으로는 이와 같이 다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은 하나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대부분 주님께서 생각할 때 이게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졌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고, 물론 주께로 나와서 또한 이렇게 그 로마로 핍박을 많이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중세 시대에 그
그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 그 어둠의 시대에는 또 계시가 이렇게 덮여져 버립니다. 그렇다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성경의 예언대로 잊은 비 늦은 비의 역사 가운데서 복음이 열려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방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로 보면은 이방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려져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선에서 함께 후사 기업을 이을 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 주님의 몸이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이제 거하게 되는 그 약속에 이렇게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죠? 유대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옆에 있는 그 사람들, 아랍 사람들은 회교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보면은 저들이 보면은 회교도들도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유대교도 아브라함, 우리도 아브라함, 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셋이다 다 똑같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에 말하는 뭐 신천지 이단도 있고 좀 뭐지만은 다 뭐 성경 갖고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다 이렇게 똑같은데, 그렇지만 뭐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자는 누구다? 바로 이렇게 이방인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밀들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밑에 가면은 로마서 11장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다음 주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이 도의 말씀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그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죽을 죽을 멸망받을 그 자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은혜의 선물, 다시 말하면 여기 선물이라는 것이 우리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어떤 사도 바울이 그냥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냥 3년 동안 그냥 열심히 성경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선물, 그냥 저절로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 뭐 사도 바울은 대사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작은 자라고 하더니, 요 에베소서는 성도보다 작은 자, 그리고 디모데에서는 뭐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더욱더 뭐라고 그럴까? 성숙해지고 더욱더 깊어지니까, 사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럴까? 내가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할 때, 그때 뭐죠? 그때 사도 바울은 뭐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릴 때고 아주 죄가 다 씻겨지지 않을 때인데, 그런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디모데에서 내가 죄인 중에 계수할 때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자입니다. 근데도 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뭐 어떤 자로 이렇게 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생명의 풍성함을, 또 하나님 말씀의 풍성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이것이 뭐 우리들이 볼 때 뭐 간단한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거 믿으면은 내가 살림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무궁무진해서
깨달아도 다 알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비밀이 요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이런 은혜라고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고, 그리고 그 뜻이 어떻게 해요? 수백억 년이 지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렇게 생명이 나타나는데,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꼭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지 그렇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야 너네들 전부 다 구원이다, 그러면 전부 다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뭐 구약에 말씀한 대로 내가 너희들을 싹 다 멸해버리고, 그리고 내가 모세 너로부터 또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그냥 말씀만 하시면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꼭 이렇게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밀의 경륜한 것을 드러내게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 교회들이 하늘의 이 정사와 권세들, 그러니까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 요런 비밀들을, 각종 비밀을 이렇게 알게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정사하면 마귀의 정사도 있고 마귀의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늘의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정사도 있고 또 하나님의 권세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뭘로 안다? 이제 그 계시로 이렇게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뭐라고 그럴까, 비밀의 지혜를 다 하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을 가서 천년 동안 또 공부를 합니다.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제가 최소한 한 1억 년 이상은 공부해야지 하나님의 비밀을 얼추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늘에 가서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수천억 년을 살게 될 겁니다.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거기 가서 맨날 예배만 드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비밀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면서 그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뭐한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이렇게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역사라. 그것은 보다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육체의 구원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육체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또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구약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성경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어요. 다 죽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본체, 그 영으로 그렇게 오시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일시간에 다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천국의 보좌에 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처럼 영이 되어야지만이 거기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가 당당히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이렇게 영이 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심 받아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뭐 그냥 교회만 나오면 그냥 막 우리가 천국 가고 뭐 거기 가면 다 죽어요.
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땅에 교회 다니는 목적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는데 그거 내가 다 내려놓으려면 얼마나 힘드니까. 내가 분명히 내 생각이 맞아요. 내가 틀림없이 내 행동이 맞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쉬운 거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있고 내 자아가 있고 내 의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내려놓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마지막 13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사도 바울은 나의 여러 환난, 다시 말해서 바울은 주님이 말씀한 대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뭐한다?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십자가에 너희의 육체를 못 박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질적인 육체를 못 박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요한서신에서 말씀한 대로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성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말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 얘기한 대로 나는 날마다 없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는,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때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때에, 그럴 때 어떻게 내 몫이 된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그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할 대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빛이 오셨는데 어둠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인이 오셨는데 백성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왕이 오셨는데 그 신하들이 하나도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저들은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 어떻게 됐다? 전부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다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뭐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뭐 하면 잘 된다? 열심히 일하면 많이 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사업을 잘하면 또 많이 벌어요. 그런 거지 교회 다닌다고 뭐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알던 우리 같이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친했던 부활건강원이라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얼마나 꼼꼼한지 한 8년간 그 건강에서 가지고 갖다 전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 8년 동안 통계를 내봤는데, 그러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에 언제 벌었느냐? 경기가 좋을 때. 그때는 돈이 많이 벌었고,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줬다고 그러고 저기 하고 그래, 또 자기가 또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분이 안수 집사인데 또 쓰시면서 구름 과자도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럴 때 돈이 많이 벌렸느냐? 하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도 깨닫기를, 야, 내가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은 하나님하고 교회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돈 많이 버는 것은 내가
그 열심히 사업을 잘하고 지혜롭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주식을 한다 그럽시다. 주식도 그랬는데 그 올라갈 만한 주식을 잘 보고 그렇게 해야지, 맨날 곤두박질 치는 그런 주식을,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 요즘에 그 삼성전자 사가지고 맨날 삼성전자가 5만 전자가 되니까 맨날 돈을 뭐 얼마 날렸더니 요즘에 8만 원 돼가지고 한 2천 벌었대요. 많이 저기 올라가가지고. 그랬더니 다시 또 조금 내렸어요. 그럼 뭐 또 옆에 또 한 사람은 뭘 이렇게 해가지고, 야 오늘 내가 100만 원 땡겼다, 200만 원 땡겼다. 그 뭐예요? 거기에 뭐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잘 된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예수 믿는 것은 뭐 때문에 믿는다? 내 영혼이 하늘나라 가려고, 내 영혼이 구원받으려고. 근데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다니면은 그냥 뭐 그냥 교회 다닌 사람한테 그냥 떼돈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요, 그렇다면 교회들마다 어떻게 해요? 줄 서야 되겠죠. 심사하는 분 맡아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한다 안 한다?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또 목사가 되면, 이렇게 설교할 때 되면 갑자기 이 이마에서 그냥 십자가의 빛이 착 나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모여오겠어요.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의 마귀의 역사는 뭐다? 바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하고,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또 뭐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사람들은요, 이적과 표적과 기적, 이거를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나타내는 목사가 있으면 참 목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센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해서 이적과 기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깨달으신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어떻게 보면 요즘에 보면 우리가 이 인간이 어떻게 보면 개만 또 못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개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키웁니까? 예? 그 먹을 것도 주지, 옷도 입혀주지, 목욕도 시켜주지, 미용도 해주지. 걔가 뭐 일하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사람은요, 개 키우고 해서 등골 빠지게 가서 일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육체 있는 동안에 그게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라면은, 참 우리 인간은 참 한심한 겁니다. 뭐 대통령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여기 보면은요, 어저께 뭐라고 윤 대통령이 나왔는데 감옥에 있다 나오니까 완전히 뭐 시치구리해지고 늙어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뿐만 아니에요. 그 전에 있던 사람들도 대부분 다 대통령 하고 나면 완전히 폭삭 늙어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고의 어떤 영광이고 은혜라고 해도 그것은 땅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님 말씀한 대로 바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11장에 가가지고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나는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리고 춥고 배고프고, 또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여러 위험을 이렇게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근데 뭐요? 그것이 뭐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골로새 1장 24절인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은 지면서 그렇게 져서 성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증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처음 이렇게 선생님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듣다 보면은 여기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저도 이제 지금 목사가 된 지 한 25년쯤 이렇게 됐습니다. 25년쯤 됐는데, 근데 그 전에 했던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에 했던 거 다 내려놓고 지금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금미 집사님도
뭐 그렇게 제가 사랑하고 위해주고 그랬는데 오셔서 말씀만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안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금미 집사님도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그전에 저도 알지 못할 때에 전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금미 집사님 보고 무슨 뭐 세상에 돈을 사랑하라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돈 축복 많이 받으라 소리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미안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늘나라 그 천국에 가라는 소리가 아니고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 소리랑 비슷하다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면은 제대로 좀 전해주고 싶은데 근데 참 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하는 것은 돈을 뭐 많이 내라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헌금 많이 해라 이런 것은 뭐라고 교회에서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해서 하늘나라 천국 가서 영원토록 이렇게 해서 복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 했음에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생명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